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7월 두 번째 주간입니다. 7월 12일입니다. 7월 12일 주일에는 나의 각오, 나의 각오는 또 여러분의 각오, 당신의 각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찬송을 마음껏 부를 수 없다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발상입니다. 기도를 크게 할 수 없는 시대에, 통성기도를 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교회 와서 밥을 먹으면 그렇게 밥이 맛이 있다고 하라는 그런 얘기는 옛날 얘기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드리고 식사는 단체로 예약을 해서 바깥 식당으로 나가서 먹으면 상관이 없는 참 해괴한 그런 발상을 가지고 있는 정부 밑에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국가의 어떤 통제라든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도 우리는 전염병 무서워서 서로 조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천지라고 하는 걸 빼면은 교회를 통한 확진자 수는 1%에도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기독교인이 20% 내지 25% 혹은 30% 가깝다고 하면 여기에 비한 수치는 지극히 적은 수치 1% 어림도 없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바울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신앙 고백을 이름해서 우리는 일사각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다고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평소에 신앙은 개떡같이 하면서도 어찌 이럴 때만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구호를 외치고 예배는 중단 없이 해야 된다고 하십니까? 한국 교회가 주일날 예배를 빼면은 몇 프로나 수요일날 나왔습니까? 몇 프로나 금요일 예배는 나왔습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찬송하고 싶을 때 찬송할 수 없다는 것, 기도를 마음껏 할 수 있을 때 그때 하지 못했다는 것, 마음껏 교회 나갈 수 있을 때 교회 나갈 수 없었다는 것, 마음껏 서로 대접하고 마음껏 서로 섬길 수 있을 때 뒤로 빼었다는 것. 그래서 찬송은 우리에게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이 말씀을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깥에서 얼마든지 사회생활 하면서도 교회 생활할 때 쉬지 말고 잘해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어떨까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대구와 경북을 우리가 우파의 어떤 도시처럼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파의 반대는 좌파인데 반대의 상징을 우리는 전라도 지역, 강주 지역 이렇게 얘기를 하는 듯 같습니다. 꼭 나눈다면 그렇게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파 미우니까 우파 누르려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면 그러면 강주나 전라도 지역은 예배 드리면서 경상도만 못 드리게 했습니까? 똑같은 통제입니다. 똑같이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파의 심정보다는 좌파의 심정이 훨씬 더 복잡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지했는데 이 정부를 지지했는데 이게 무슨 꼴이냐고요. 배신당한 것 아니냐? 우리가 팽당한 것이냐? 여러 가지로 많이 복잡할 것입니다. 지역으로 굳이 따진다면 출신 성분을 굳이 따진다면 합동적 총회장님이나 아니면 부총회장님 이런 분들 다 그 지역 사람들입니다. 소광석 목사님 부총회장이죠. 그 지역입니다. 김종준 목사님 그 지역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 모습은 곧 차별 금지법이 곧 통과되겠죠. 뭐 발의했다고 하니까요. 그때 예수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러면 여러분 감옥 가거나 벌금을 할 것입니다. 그때 감옥 가도 좋아? 벌금 받아도 좋아? 하면서
외치는 사람이 진짜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 전염병에 그냥 방귀를 들고 난리를 치면은 이것은 우리도 잘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은 숫자일지라도 교회에서도 전염병이 이곳저곳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작은 숫자라도 나왔기 때문에 정부도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과 혹은 친구와 계모임 등등으로 자동차를 타고 한 자동차 한 버스 안에 타고 목적지를 정해두고 같은 차를 타고 움직이다 보면 본의 아니게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있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다가 경치 좋은데 이거 좀 들렸다 가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목적지와 빗나가서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가면 문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비행기는 출발 장소와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우리 인생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여행길이라면 비행기를 타고 간다면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목적을 품고 사는 사람, 우리 삶의 어떤 목적을 품고 사는 사람은 능동적으로 대처합니다. 목적 의식이 있는 사람일수록 수용적인 삶을 삽니다. 즉 목적 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목표만큼 계속적인 변화 그리고 성숙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정부의 통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더 나은 우리가 되려고 한다면 이거는 사기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더 나은 모습으로 해서 우리가 발전하고 또 더 잘 섬기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연구할 때 더 잘 섬길 때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인생의 목표를 내가 세우면 그 목표가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세워두고 나는 그런 사람을 원해. 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목표를 세워두고 있는 것과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주님의 뜻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내 뜻을 세워두지 않고 주님께 세워둔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과거의 변화에서 현재의 성화 그리고 미래의 영화를 바라보면서 성숙한 진보를 위해서 많이 힘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여전히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임을 반복합니다. 특히 바울은 자기의 어떤 성숙 수준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서 항상 예수를 닮아가려고 계속적인 진보 또 진보를 위해서 힘썼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너는 너, 나는 나입니다. 바울은 내가 얼마나 발전했는가를 보라고 외치기보다 내가 얼마나 발전해야 되는가를 외칩니다. 자신의 성수와 진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힘쓰는 계속적인 도약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면 내가 멀리 던져버린 그 돌은 다시 아무리 노력을 하고 바빠도 다시 해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 없이 급하게 내뱉은 말도 다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것 같은 시간 지나간 것은 다시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는 돌릴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지금은 약간 달라진 게 뭐죠? 펌프가 있잖아요. 펌프, 하늘 자동 펌프가 있어. 물을 다시 퍼올려서 물레방아를 돌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다시 한 번 돌려보고 다시 한 번 내 속에 있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우리는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이제 남은 우리의 어떤 에너지에 초점을 맞춥시다. 철저한 미래주의, 지향주의자로 과거를 잃어버리고 내일을 향해서 정말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한마디로 세상에 있던, 세상에 좋아하던, 세상을 바라보던 그 눈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을 좋아하는 그런 자세로 바뀌자. 우리 입맛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입맛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갖다 두어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입맛이 있으면 그냥 반찬 타령을 하지 않습니다. 입맛이 없어 반찬 타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따금씩 무언가 기억이 안 나서 너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어디 두었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이거 치매, 그 옛날 거는 기억하지만 금방 거를 기억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들고 가로 핸드폰을 찾을 때가 있더라고요. 아기 없고 아기 찾는다고 옛날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어버려야 할 것을 잊지 못해서 괴로울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몽 같은 지난 날을 잊어버립시다. 흘려버립시다. 좀 더 부끄러웠던 기억도 잊어버립시다. 좀 나빴던 관계도 잊어버립시다. 이제 실수했던 일, 이거 빨리 잊어버립시다. 잊어버리고요. 다시 한 번 더 찾아야 할 길을 우리 찾아봅시다. 그럼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 지배를 너무 많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바울처럼 과거가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게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그 순간까지의 그 엄청난 과거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그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다메섹에서 만난 그 주님 이후로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여러분, 과거에 한번 잘한 일을 두고 생각하며 회상하고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안일주의에 빠집니다. 지나간 과거, 지나간 업적, 지나간 성취, 그리고 또는 실패한 것, 패배한 것으로부터 해방받아야 됩니다. 어제의 실패나 성공, 번영도 다 깨끗이 잊어버리고 어제의 잘못한 것, 어제의 패배도 깨끗이 잃어버리고 앞만 바라보면 꾸준히 전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오직 앞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영원한 승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한번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받아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말세의 믿음을 지키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의 각오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첫째, 말세의 믿음을 지키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의 각오. 여러분, 신앙생활도 시대와 상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쳐다보면서 등급을 매깁니다. 참으로 예쁜 사람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참으로 신실한 교인이다. 우리를 우선순위를 매겨 그들이 갑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순위를 매겨 간다고요. 신앙의 본질만큼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섬기는 신앙의 일사각오의 신앙이 우리에게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즉 온 집안이 다 모이도 걔는 제사는 참석 안 해. 다른 거는 다 참석해도 제사는 참석 안 해. 걔에게 강요하지 마라. 신앙의 자유를 주어야 돼. 정말로 이걸 뛰어넘었을 때 멋지게 그를 향해서 간섭의 끈을 놓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런 세상에 여러분 올 줄을 몰랐죠.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야 할 부분은 이런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일제 식민지 시대에 신사 참배를 거부한 성도들이 많이 죽었죠. 이걸 순교라고 합니다. 6.25 시작해서 공산당의 대학에서 목숨을 바쳐 일사각오로 신앙을 지켰던 순교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우리나라 곳곳에 있지만 전라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라도 영광에 가면 한 교회에서 77명이 그냥 바닷물에 수장당하고 목을 자르고 펠별 순교를 다 시킨 교회, 염산교회가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전라도입니다. 전라도 영광입니다. 전라도 영광에는 염산교회가 그 옆에 교회도 이런 순교자 교회입니다. 이들 지역에서 다 자경사상을 지금 예수님 때문에 예배를 드리다가 순교당한 지역에 이거 자경사상을 지지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세상을 맞았습니다. 사실 이런 때 대통령이 독실한 진짜 신앙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이라 합시다.
제가 대통령이라면 이럴 때 여러분 더욱 기도할 시기입니다. 밥 못 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여러분 저와 같이 주일날에는 아침에도 금식 그리고 점심시간에도 금식하며 기도해 주세요. 오후 예배 없는 대신 기도를 대주시고 금식하며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교단장들 합동 통합 감리 성결 쭉 불러서 교단장들에게 청와대에 와서 그냥 초창기도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금식 기도에 그냥 텐트를 하나씩 쳐가지고 그냥 한 3m 혹은 5m 떨어지도 수없이 넓지 않습니까? 거기에 쳐서 전국에 교단을 이끌어가는 목사님들 그냥 한 5m 떨어진 이 텐트 비 오지 않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에어컨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 속에서 한 3일 동안씩 나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그리고 정부 요직에 있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코로나가 속히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비가 좀 오더라도 좀 날씨가 덥더라도 좀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중요하면 얼마나 멋있느냐고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은 금식하는 날로 삼읍시다. 금식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이러면 누가 여기에 항의하고 누가 여기에 방귀를 들고 누가 여기에 못한다고 하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도 로마 제국의 핍박에 맞서 일사각오로 순교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독일의 히틀러에 대항해서 소련의 공산주의에 대항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있어. 그냥 2000년 이 기독 역사 가운데 주의를 지키다가 예수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숨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은 그때처럼 비교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지금은 전염병입니다. 애굽 나라에 일어났던 10가지 재앙보다는 훨씬 심각한 재앙입니다. 세계 속에 자존심을 가지고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미국이 300만 명이 넘어섰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지난 주간에 260만 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300만 명이 훨씬 넘어섰습니다. 죽은 사람도 엄청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를 그냥 예배 드리게 한다 못한다 밥을 먹게 한다 못한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똑같은 일인데 교회는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했다면 먹혀든다는 거요. 먹혀든다는 거요. 정세균 총리가 집사님이라 하잖아요. 여러분 제발 주일은 금식하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울면서 한번 발표했다면요 대단한 지지 역시 할 겁니다. 똑같은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당신의 속사람은 어떤가요? 나의 속사람은 어떤가? 나의 각오를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밥을 든든히 먹으면 어지간해도 안 춥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프면 옷을 두텁게 입어도 춥습니다. 지금 여름입니다. 얼마나 더운 여름이에요. 그럼에도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의 어떤 양, 저축해둔 양, 혹은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든든하지 못하면 춥습니다. 춥고 말고요. 비행기 항공사들이 그 기장들이 비행기 그 운전하는 그분들이 벌써 6개월 가까이 비행기를 몸으로 나가니까 월급을 제대로 줄 수 없잖아요. 줄 수 없잖아요. 그들이 허덕입니다. 많이 버릴 때 기장은 그냥 이 개인 택시와 비교한다면 시내버스 기사와 비교한다면 몇 배로 받겠죠. 몇 배로 받을 텐데 항상 잘 벌 줄 알고 펑펑 쓰고 제끼다가 지금 와가지고 쫄쫄 맨다는 겁니다. 쓰던 가락은 있고 쫄쫄 맨다는 겁니다. 개인 택시를 하고 버스 기사를 해도 알뜰살뜰히 살던 분들은 지금 버스 기사 그대로 할 수 있고 개인 택시도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뜰히 살뜰히 허리띠를 메고 살아가던 사람은 살아가면서 행복해합니다. 여러분 밀가루도 흔들어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서 있는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으고 이렇게 저으고 이렇게 막 난리를 해도 우리의 믿음이 서 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유대인의 관계로 큰 어려움을 당했고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유대인들은 악랄하게 바울을 괴롭혔지만 그런 중에도 바울은 주님을 섬기는 사도요 목회자의 책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일사각오 신앙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것이 그리스도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일사각오의 신앙생활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특별한 시점이 있고 준비된 자만이 일사각오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일사각오 신앙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주님과 연합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어떤 시험도 어떤 연단도 이겨내고 주님을 섬길 때에 정말로 참 각오된 신앙이야. 참 각오된 사람이야. 참으로 믿음으로 무장된 사람이야.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도 충성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 4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입니까? 성령에 매인받은 것이 바울의 일사각오의 신앙의 핵심처럼 심령이 가난하다.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 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지금 주님 밖에는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것 이 말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정말 이럴 때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이럴 때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눈물 흘리는 것, 그리고 이럴 때 코로나가 물러가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마음껏 외치고 싶습니다. 마음껏 함께 섬기고 싶습니다. 마음껏 식사도 대접하고 싶습니다. 마음껏 같이 먹을 수 있는 거 쳐다만 봐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눈물이 있는 사람 주님이 위로하시고 건대를 줄 것입니다. 이런 때를 위해서 이런 시대를 위해서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많은 사람이 울고 또 우는 것을 5일 동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왜 그분이 죽은 것일까 말하지 않아도 다 그냥 아는 듯 합니다. 다 아는 듯 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서울시장 죽은 사람 붙잡고 치졸하게 그냥 비웃고 따지고 하기보다 삶이 그러하구나, 삶은 그런 것이로구나, 더 잘 살아야 하겠구나 하는 그런 다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죽음, 모든 것을 탕감받는 자리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못하고요 죽어도요 공소권 없음입니다. 아무리 많은 뇌물을 받아도요 그냥 죽어버리면 그냥 그것 자체가 공소권 없음, 모두를 다 탕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날을 원하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후회하기도 하고 잘못을 얘기하고 내가 잘못해도 얘기하고 그냥 살아도 100년을 살지 못하는 듯 합니다. 여러분 많이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일수록, 말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공소권 없음 이런 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는 불행한 나라입니다. 불행한 국민입니다. 벌써 몇 명입니까? 누가 말을 하거나 안 하거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뇌물 때문에 공소권 없음 벌써 몇 명입니까? 물론 작은 자존심이라도 있어 그들은 죽었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자꾸 우리가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만, 그런데 보세요. 정두원 같은 이도 뭐 뇌물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왜 죽었습니까? 방송에 나와서 방송을 하던 분입니다. 우리들을 설득하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뭘 안고 있었다고요? 우울증 때문에 죽었다고 하잖아요. 우울증 때문에. 그런 분이 국회의원을 하고 방송에 나와서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서 우리에게 뭔가 눈을 번쩍 뜨게 말하던 사람도 우울증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웃고 있지만 내 속에 우울증이 자리 잡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곤란합니다. 주 예수 앞에 조용히 나가 나의 우울함을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자식이 쏙썩입니까? 내려놓으세요. 그는 주님이 책임질 겁니다. 남편이 쏙썩입니까? 내려놓으세요. 좀 참으세요. 주님이 책임질 겁니다. 여러분, 부모 때문에 걱정입니까? 지금까지도 나를 키워주느라고 애쓴 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좀 내려놓으세요. 육신적으로 거부하고 싶지만 영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내적인 압박감이 있습니까? 육신이 당신을 이기면 육신의 사람입니다. 영이 이기면 영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사가구의 신앙을 가지고 싶지만 마음대로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를 다스릴 때 신자다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신자답게 각오하는 사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교회에서 일하다가 보면 작은 것 하나만으로도 쩔쩔매고 시험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시험이 들어. 그거 꼭 내가 해야 되나? 시험이 들어. 그런데 어떤 분은 하고도 또 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또 이런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이런 불같은 시험도 겁내지 말고 잘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듣는데 조금 더 민감합시다. 말씀에 충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놓치지 않도록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귀가 두 개, 입은 하나이니 두 배로 듣고 반으로 말을 한다면 우리는 크게 허물을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다 죽은 사람들을 보세요. 다 말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지도자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대단하냐고요. 참, 세상을 지었다 놓았다, 그분들 말 한마디에 그냥 서울이 그냥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여러분, 속을 튼튼히 해서 말로 표현하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접근해 가십시다. 그 행동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동의할 수 있도록. 공소권 없음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내려놓고 정말로 잘못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나의 각오이죠. 한 번 드리는 주일 예배에 신령과 진정으로 임하는 나의 각오인가? 여러분, 주일에는 교회 가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성도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실천하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말씀의 능력을 상실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을 상실해가는 세대에 우리 모두 실천적이고 경건적인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1세기 우리는 그리스도 참으로 함께 주님과 함께 중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후대에 잘 믿었던 분이다. 후대에 잘 살던 분이다. 후대에 잘 싸우던 분이다. 후대에 참으로 잘 살다 간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살아야 됩니다. 예수를 버리고 사는 것은 정말 죽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 죽는 것은 정말 잘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열렬히 찬송하고 돌아보던 여름 수련회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런 때가 없습니다. 원래는 정말로 어쩌면 순환의 때입니다. 정부가 잘못했어가 아니라, 정부가 통제했어가 아니라 참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 정말로 고칠 것은 고치고 열심히 할 때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이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며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힘은 부족하지만 일사가위 신하고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죽기를 원하십니까? 살 것입니다. 살기를 원하면 죽을 것입니다. 넓은 길로 가지만 결국 망합니다. 좁은 길로 가면 더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참으로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일사가구의 삶, 신앙, 그리고 느낌, 그리고 행동,
발걸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성도가 된다. 이 말은 우리 신앙의 각오가 되어지는, 소위 설교를 듣는데 감상적으로 감상주의가 되어서 오늘 참으로 목사님 설교가 좋네, 오늘 설교의 변론에, 이렇게 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되도록 내가 입맛있어 무엇이든지 잘 받아먹을 수 있는, 내가 입맛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무엇이든 내 속에 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면 정말로 우리는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난 모든 삶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맡깁시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고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이끄심에 함께 믹싱되어져서 살아가는 이런저런 되면 우리는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우리는 누굴 비판하거나 헐뜯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으면 그 에너지로 말입니다, 더 믿음이 약한 자를 돕고 나의 신앙을 쫙 돕고, 그리고 위로할 자, 정말 힘을 도울 자,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군지 돌아봐야 됩니다. 기독교의 경건은 이론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실천의 종교입니다.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실행하는 실천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첫 자리에 모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시대의 포로로 살아갈 수 있는 실천적인 경건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의 각오는 어떤 것이냐, 여러분의 각오는 어떤 것이냐, 당신의 각오는 어떤 것이냐 잘 각오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주변의 짐이 아니라 힘이 되고 주변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7월 두 번째 주간 만납니다. 이 7월 두 번째 주간 많이 더워지지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어찌할 수 없고 입까지 막고 살아갑니다. 그럴지라도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셔서 코로나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정말로 주일은 교회에서 밥을 안 먹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금식한다, 금식하며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금식하며 코로나가 우리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기도한다, 금식하며 우리 온 성도들에게 코로나와 상관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귀한 자세를 가지고 발상의 전환, 우리 생각의 전환, 그리고 우리 행동의 전환이 있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사랑하며 감사합니다. 끝까지 붙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오며, 그러고 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7월 두 번째 주간 여러분 주일날 나오셔서 예배 들으시고,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이 말씀과 함께 또 한 주간 살아가는 귀한 복된 양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